정동수 목사는 진짜 세대주의일까? 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는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하며 스스로를 세대주의자라고 칭합니다. 정동수 목사는 진짜 세대주의자일까? 우리는 궁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동수 목사가 전통적 세대주의처럼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이단이다. 구원의 방법은 세대하고는 상관이 없이, 세대 구분과는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를 점진적 세대주의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동수 목사는 점진적 세대주의자일까요? 아니면 전통적 세대주의와 점진적 세대주의라고 하는 카테고리에는, 그런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 또 다른 부류의 세대주의자일까요? 우리는 정동수 목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그 설명을 좀 헤아려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6월 8일 세대주의란 무엇인가요? 정동수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동영상을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세대주의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거의 유일한 혹은 몇 안 되는 자료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이 동영상에서 정동수 목사가 설명한 세대주의의 몇 가지 포인트들을 찾아서 직접 들어보고 과연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동영상의 거의 앞부분에 세대주의에 대한 정동수 목사의 정의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경영 방식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하고 십자가 사건 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경영 방식이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영 방식. 그러면 경영 방식이 바뀌게 되면 한 경영 방식이 존재하던 시기가 있고 또 다른 경영 방식이 존재하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는 dispensation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대. 분명히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세대, dispensation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분명히 정동수 목사는 세대주의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이상으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과 은혜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사실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집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율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당시에 물론 은혜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구분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해석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를 하는 가운데 받는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고 성화가 있고 이런 게 구분이 돼야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대주의 내부에서는 전통적 세대주의에서는 어쨌든 세대를 7세대로 나눕니다. 점진적 세대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4개로 나눕니다. 물론 3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주의의 정의가 세대가 무슨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사전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정의지 세대주의에 대한 정의는 아닙니다. 세대주의라고 한다면 명백한 자기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7세대인지 4세대인지 혹은 3세대인지 그 세대는 어떤 식의 세대로 구분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진짜 세대주의 설명이 됩니다. 정동수 목사는 사전적인 단어 설명만 했지 세대주의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실린 명백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세대주의자가 세대를 설명하면 그 세대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세대주의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신학적으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에 대한 정의를 단어에 대한 기본 설명, 그 중에서도 아주 초보적인 원리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시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를 나누듯이 율법과 은혜, 그 다음에 성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말은 칼빈주의의 상징적인 단어라고 해도 됩니다. 성화라고 하는 말을 명백하게 사용하고 있는 교파는 루터파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칼빈으로부터 체계화되어 나타난 칼빈주의 신학의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구원을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구별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전통적 세대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교파가 개혁주의입니다. 장로교, 그다음에 전통적 침례교회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동수 목사는 세대주의에서의 시대 구분을 율법과 은혜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자신은 성경이 인류의 세대를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로 구분한다라고 명백히 선언한 뒤에, 즉 성경에서 말하는 시대는 둘밖에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더 단언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율법 시대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을 부여받음으로써, 그리고 율법을 순종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음으로써 율법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세대주의자나 또 전통적 교회에서나 거의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을 수여받는 시내산 사건 이전 시대를 뭐라고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세대주의자 정동수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전에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를 했고, 그 통치받는 백성들은 무엇을 준수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정동수 목사가 시대 구분을 설명하지 않고 율법과 은혜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율법이라는 용어, 은혜라고 하는 용어, 성화라고 하는 용어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시대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율법과 은혜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으면 이걸 설명하다가 성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성화 시대가 있습니까? 지금 율법과 은혜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이 옳게 느껴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율법은 구약을 상징하고 은혜는 신약 시대,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 어떤 개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율법과 은혜가 구별이 된다, 구약과 신약이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 맞다라고 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동수 목사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세대주의자가 세대주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상식적인 얘기를 하니까 저거는 맞네? 그리고 넘어간다면 세대주의가 매우 상식적이구나, 우리하고 똑같구나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세대주의자 정동수는 세대주의에 대해서, 세대주의에서는 율법을 어떻게 보고 은혜를 어떻게 보고 한다는 점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말을 하지 않고 기존 정통교회에서 받아들인 관념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동수 목사가, 정동수 목사는 기존 교회의 기본관념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마치 세대주의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율법과 은혜를 구분한다. 이거 구분하지 않는 천주교인이 있겠습니까? 개신교인 누가 있겠습니까? 이 율법과 은혜를 명백하게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은 종교개혁 시대에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전에도 구별을 했지만 율법과 은혜를 구별을 하여 성경을 바라보면서 신학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개신교회에서 매우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정동수 목사는 이 설명을 하면서 성화라고 하는 칼빈주의적 용어를 썼습니다. 칼빈주의적 관념에서 쓰지 않은 거라면, 칼빈주의가 싫다면 설명을 해야죠. 지금 아무것도 설명을 안 했습니다. 세 번째 요 짤에서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하실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일만 하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비유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부활 승천 하실 그 시점에 가서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에 28장 해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이제는 또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다.
지금 정동수 목사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0장에 12사도를 세우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마태복음 10장과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내린 것을 비교하면서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복음이 있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 있다. 이런 관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 세대주의자들의 방식입니다. 전통적 세대주의에서는 유대인, 즉 진짜 이스라엘인 유대인들과 그 이외의 모든 민족, 즉 모든 이방인들을 완벽하게 분리한 철저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따로 있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이 교회를 형성하는데 이 교회는 막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시대는 막간 시대예요. 은혜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복음 받아들이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고 미루는 사이에 교회가 임시로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형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수가 채워지게 되면 그들은 일종의 장자권을 회복을 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같은 왕국에서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새 하늘은 교회가 가는 거고 새 땅은 유대인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다른 나라로 살면서 합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것이 전통적 세대주의입니다. 점진적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유대인들의 공동체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를 않습니다. 점진적 세대주의의 매우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교회를 막간으로 보지를 않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구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전통적 세대주의는 이거를 구별을 하는데 이거 구별할 필요가 없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 교회이고 유대인들의 지상왕국과 교회의 천상왕국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합쳐질 거다. 그래서 장자와 차자의 구별이 없다. 친아들 유대인들과 양자로 받아들인 어쩔 수 없이 장남이 집을 나가 버려가지고 지금 생사를 알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잠시 양자를 받아들여서 자녀로 삼으신 이런 관념, 이런 식의 관념을 이제 버리자가 점진적 세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점진적 세대주의 쪽으로 가면 점점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이 엄격한 이분법적인 관념이 흐려져서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정동수는 이스라엘, 즉 참된 유대인과 참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개종자들을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도 나누어진다는 쪽으로 지금 설명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설명만 보면 정동수 목사는 전통적 세대주의자입니다. 앞의 설명과 일관성이 깨지고 있죠. 전통적 세대주의자면 앞에 세대주의를 정의할 때 7세대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전통적 세대주의자다. 그거를 선언하는 셈이고 그러면 이 세 번째 짤에서 얘기하는 게 좀 맞아 들어가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장로교나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다 영해를 하는 거예요. 저기는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해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천지도 신천지의 이스라엘이 따로 있고 성경의 이스라엘은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전파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왕국의 복음을 전한 거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왕국의 복음. 유대인들의 대원자들이 몇천 년 동안 대원하며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이룰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그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왕국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라는 거고
지금 여기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는 왕국의 복음이 아니라 뭐야?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통적 세대주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짤의 맨 앞부분에서 다른 교파 사람들은 성경을 영해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전통적 세대주의 안에서도 고전적 세대주의와 개정 세대주의자가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개정 세대주의가 전통적 세대주의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약간 개량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개정 세대주의자들이 고전적 세대주의를 비판하면서 한 말이 사실은 뭐냐면 고전적 세대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의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성경을 영해한다라는 비판입니다. 근데 여기서 원래 그 영해라고 하는 말은 성경 해석학에서 알레고리 성경 해석을 얘기하고 그것을 이 문학적 해석법으로 설명을 하면 풍요 해석입니다. 그러면 풍요 해석은 비유 해석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영해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봐야지 왜 비유로 보느냐, 왜 상징으로 보느냐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장로교나 다른 교파에서는 성경을 영해한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설명이 아닙니다. 전통교회가 성경을 영해하는데 고전적 세대주의자들도 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이 옳든 그러든 간에 정동수 목사는 어느 쪽 사람이냐면 개정 세대주의예요. 그러면 전통적 세대주의에 속하면서도 개정 세대주의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라일이라든가 월브워드 같은 사람을 따르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점진적 세대주의처럼 복음주의, 비세대주의적인 복음주의에 접근을 하면서 칼빈주의에게서 언약신학을 받아들이고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관념을 받아들이고 전천년설을 주장을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무천년설적인 어떤 관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세대주의는 글자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그 주장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대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영해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세대주의는 신학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몇 개의 포인트들을 주장을 한 겁니다. 글자 그대로 봐야 된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마치 체계화된 신학인 것처럼 말하기 위하여 음모론적 역사 해석을 집어넣어서 일종의 픽션처럼 만들어버려요. 그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은 천년왕국이라는 말입니다. 왕국이 1000년 동안 지속된다, 딱 1000년이다라고 성경 어디에서 문자 그대로 설명을 합니까? 7년 대환난을 주장하는 것은 모든 세대주의자들의 기본입니다. 7년 대환난. 7년 대환난을 얘기할 때 이 7년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70일에라고 하는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 해석의 공통점은 바벨론 유수로 말미암아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 명령으로부터 70일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72일에라고 하는 그 용어는 원래 성경 본문 글자 그대로 한다면 7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일주일. 거기 쓰여져 있는 글자 그대로 보면 490일 뒤에 그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글자 그대로 본다면 성전 재건 명령이 내린 뒤로부터 490일 뒤에 뭔가 어마어마한 인류의 역사를 대변혁시키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뀌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석해놓고 490일 뒤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날을 년수로 바꾼 거예요. 날은 날로 봐고 하루는 하루인데 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90년 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게
72례 중에 69일에까지 해서 예수님을 설명까지는 됐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하는 데까지는 됐는데, 그런데 72일에가 다 차고 나서 그럼 천년왕국이 와야 되는데 천년왕국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69일에 뒤에 바로 붙여서 70번째 이래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천년왕국이 안 오니까 그것을 뭐냐면 보류시킵니다. 즉 막간을 집어넣어요. 69일에서 그 다니엘의 예언은 잠시 정지되고 인류의 종말기까지 그 마지막 이래의 집행이 미뤄지는데 지금 그게 2000년이에요. 그러면 이건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흘러간 역사를 놓고 두들겨 맞히면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의 이 문제가 고전적 세대주의에서 먼저 생긴 것을 개정세대주의에서도 눈치를 챈 겁니다. 보류를 한다, 막간이다, 뭐 이런 설명 가지고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뭔가 먹혀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점점 이 대중들이 멀리하고 세대주의 세력이 약화되니까 이거를 좀 고치자 해서 개정세대주의가 나왔는데, 개정세대주의에서 이걸 해놓고도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이게 말이 안 맞으니까 이거 포기하자. 세대주의의 기본 얼개, 7년 대환란이니 뭐니 하는 거를 다 그대로는 유지를 하되, 그래서 세대주의예요. 점진적 세대주의도. 복음주의가 하는 말이 사실은 좀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정동수 목사는 이 흐름 속에서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영위하는 것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개정세대주의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여전히 미련은 어디에 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냐면은 고전적 세대주의.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정동수 목사의 다른 발언들은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